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대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말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정말 만나요. 그리고 참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건강검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냥 정기검진회로 갔다가 아주 큰 병을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조기 그 진단을 잘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정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또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부부가 참 건강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불편해진 관계 가운데서 서로 힘든 그런 사이가 되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불필요한 그 오해 때문에 참 그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 쓸데없는 시간을 정말 그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서 이게 내가 지금 실력이 있구나,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해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꼭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참 은혜도 많이 받은 그런 성도들인데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분열입니다. 나는 이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바울파다, 이렇게 이 파가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에 참 가슴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에 간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또 근친상간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싸움이 벌어져서 세상 법정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불가하는 그러한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 은사를
남용하는 일들이라든지 이 성만찬에 관한 거라든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뭐가 문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회개도 하고 바로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오히려 역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가 진짜 믿음 있냐?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있다면 바로 정말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만일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이 페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것의 진실성 유무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사용된 이 단어 확증하라 라는 말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보석 세공사가 이제 이 순금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불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금만 남고 이 찌꺼기들은 다 이 걸러지게 되죠. 이 제거된 이 부분이 뭐냐? 바로 버리운 자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하게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냐?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속고 사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사실 이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버리운 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의 이 신천지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들어가서. 그래서 열심히 그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 교회의 부정적인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계속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 주동의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어지러워지고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그전에도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뭐하러 참 그런 일들을 할까? 결국은 버리운 자다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상이나 꿈이나 또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것 중에 뭐냐면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도 있더라. 지옥에 갔더니 장로님들도 있더라 그래요. 나는 그거를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다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른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직분이 확실하게 이 믿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보장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은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만큼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또렷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성경에는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이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만큼은 이건 아주 확실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믿음 생활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그러면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정말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빨리 돌이키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보는 시간,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한번 이 시험하고 확증해보는 이런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구나, 나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럼 감사한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들로
오늘 이 말씀이 일생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일까? 이런 생각, 이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이 성도들을 계속 시험을 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바로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에 있는지는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바른 신앙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나의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뭐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 성전 밖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져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셨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제를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험을 당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자기 삶 가운데 엄청난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셔야죠.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교회 가셔요. 난 내버려 두세요. 난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서 그때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해결하고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래도 예배 나 자꾸 귀찮게 하지 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내가 정말 다시 말하노니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오고 막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교회 갈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금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평소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않았는데 엄청난 시험이 오니까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안 하던 금식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막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진지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환난을 당해보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크게 사업을 하던 어떤 분이 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됐어요. 그때에 너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망할 수 있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내 사업이 죽게 되었나? 그것은 지금 어떤 자금의 문제도 아니고 은행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내 신앙이 너무나 형편없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졌구나.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이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아났던 것처럼 내 신앙만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인 내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었구나.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정말 그전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회복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방향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충돌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킬 것이냐, 아니면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일을 추구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신앙생활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쪽으로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필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다가도 자기가 문득문득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안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는 거라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전도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산다든지 다 알아요. 이런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웬만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신앙의 현장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충돌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자기가 지금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자기를 꼭 갖고 싶었어요. 정말 이 자기를 꼭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선교지에
정말 어려운 그 사역지에서 선교사님이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듣고서는 이거를 꼭 살 그때 왜 해피르면 저런 말을 했냐면,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뭐 이거야 내가 내가 원하는 거고 또 언제든지 나중에 살 수 있겠지만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 선교비로 드렸다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뭐를 먼저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슨 교육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분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은 다른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신앙생활을 여유롭게 누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도 나는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그냥 간신히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바른 이 신앙 고백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로 그분을 만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주님에게 확실히 붙어 있는가?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는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로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주인 되어졌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인 삼아졌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인도에 가잖아요. 인도에 우리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진짜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뭐 길거리에 다니는 이 소, 뭐 특히 이 소를 막 이 우상화하고, 뭐 별걸 다 우상, 뭐 그릇도 신이고 무슨 쥐새끼도 신이고, 막 하여튼에 오만 신을 다 섬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좋은 분이구나, 능력 있는 신이구나. 그래서 만약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못 받죠. 왜? 정리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주인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정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일 내가 불교를 믿었어. 그럼 내가 이 석가를 그동안에 우상하면서 나의 신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영접하려면 이 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신들을 이거 포기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정리되어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주인 삼은 이 우상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우상들로 섬겨지는 그런 종교들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그러한 것들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것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런 격가지 같이 내가 조금은 사랑하고 좋았던 것들이지만 주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고 주님보다는 더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정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정리하고 바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나하고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신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오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내가 막 억지로 맺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 넘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원래 나는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이런 삶으로 내가 달라지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 나의 과거의 한경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된 한경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바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믿음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 안에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점검해봐서 흔들어봐서 아주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계속 넘치고 그리고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